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독교의 기초인 빈 무덤. 우리의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심판을 대리받으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능력 많으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서 채찍맞고 죽음을 당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사망에 이른 겁니다. 사망. 죽음은 인간에게 제일 큰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큰 권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항복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 앞에 다 항복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게 아니고 죽음에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음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이 내게 오면 모든 것이 소멸됩니다. 많이 배웠던 거 다 없어지고, 좋았던 기술 다 없어지고, 모았던 재물들 다 없어지고, 높이 쌓았던 명성도 다 죽음 앞에 소멸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고, 죽음은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은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죽음은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동작 그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모든 인간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사망 권세는 정말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 잃어버렸다고 실망을 했어요. 꿈도 야망도 다 무너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곧 죽을 차례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죽인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꽁꽁 잠그고 골방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전에 죽었던 예수님이 그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의 그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미리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틈틈이 자기가 이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사실이 제자들 앞에 이루어진 거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또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역사적 한 사건을 통해서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죽은 나사로 4일 되었는데 썩은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부활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부활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안식일 후 첫날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죠. 안식일 후,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나고 첫날이니까 주일날을 말해요. 주일날.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후 첫날 이 여자들이 찾아가는데 그 여자들의 이름이 오늘 말씀 10절에 나와 있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들의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난 3일 동안 예수님이 묻히고 난 3일 동안 예수님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첫날 새벽이 일찍 되자마자 이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새벽 미명에 날이 새기도 전에 그 여자들이 겁없이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몸에다가 자기들의 향유를 그 몸에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가기는 가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걱정을 했어요. 무슨 걱정이냐? 예수님의 그 묻혔던 그 돌무덤을 어떻게 옮길 거냐는 거예요. 여자들이 어떻게 그 바위돌을 옮기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바를까 걱정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덤에 앞에 가서 보니까 무덤을 묻었던 그 돌이 옮겨져 있어요. 옮겨져 있어. 무덤이 열렸어요. 이 여인들은 열린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수의, 이것이 개켜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이 시신을 가지고 갔느냐. 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천사지요. 그 천사가 얼마나 찬란하게 광채가 나는지 이 여자들이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느냐? 그는 여기 있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히 그들이 그 자리에 묻힌 것을 보았는데 3일 후에 와서 보니 천사가 말하기를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았느니라.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거죠. 빈 무덤이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여기에 묻혔는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와서 봐라, 빈 무덤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빈 무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빈 무덤은 왜 빈 무덤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는 거죠. 부활하신 그 무덤, 그래서 빈 무덤이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고, 바로 기독교의 복음은 이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이 기독교의 토대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빈 무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부활 사건 이후에 부활을 보고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부활절 만든 게 아니에요. 부활이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부활이 그리스도인을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요, 기독교의 토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사건의 근거에서 복음이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너무너무 단순하고 간단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를 보았다.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그리고 묻힌 것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한 것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 초대교회의 복음은 단순했습니다. 이것 전하고 이것 전하다가 다 순교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문에 어떤 기사를 보면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에 있는 한 사건이에요. 사건. 인류의 한 사건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사실이 사건으로 되어진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역사적 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이래서 부활했다, 이래서 부활이다. 여러 모양으로 설명합니다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구상에 일어난 역사적 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 한 사실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 사실인 거죠. 그 사건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그만인 거예요. 엄연히 존재하는 일이 내가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한 사건,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태양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니, 하늘의 별들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나는 태양 보지도 못하고 저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나는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태양 없다, 별들 없다, 그렇게 아무리 주장해도 태양은 존재하는 거죠. 별들은 존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은 정말 증명해봐라. 어떻게 무덤 속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증명해봐라. 소용없는 짓이에요. 소용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 지구 역사에 인류의 한 사건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역사 속에 너무너무 신비하게,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는 증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데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한 역사적 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학문적인 토론의 제목으로 절대로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내세울 토론의 그 제목이 아니에요.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논리적으로 별소리 다 할 그런 성질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에서 이 부활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사건에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부활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부활이 기초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부활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부활 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을 만들어요. 사건이 신앙을 만들어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부활 사건을 믿는 신앙은 별로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사건으로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부활 신앙을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술을 잘 먹는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술을 먹지 않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피우지 않고 또 거짓된 사람이 진실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부활했다. 그렇게 부활 신앙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은 패자 부활전이 있어요. 그죠? 패자 부활전. 진 사람들끼리 한번 기회를 더 줘가지고 결승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런 식으로 패자 부활전 같은 그런 식의 부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부활 신앙적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 이게 기독교의 부활인 거죠. 부활을 아무 데다 갖다 붙인다고 부활이 아니에요. 어두운 세상이 다시 밝아졌다고 부활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 신비의 사건, 이 사건 한 사건만이 오직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지구상의 딱 한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한 사건만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갖다 붙이면 아니에요. 부활의 사건만 부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자연현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연현상으로. 누에 꼬치가 나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또 씨앗이 썩어서 새로운 싹이 난 것처럼 부활은 그런 것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겨울이 가고 그 죽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봄이 되니까 다시 싹이 나고 있지 않냐.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부활은 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부질없는 일이에요. 부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한 사건입니다. 이 지구상에 오직 한 사건이에요.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와서 봐라. 빈무덤이다. 여기에 있지 않다. 와서 봐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부활은 역사에 오직 한 번 있는 사건인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한 번으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한 번의 부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한 번의 부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든 인류들이 앞으로 부활할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죽어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할 사람들의 첫 열매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속속히 열려질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장차 두 번, 세 번째 그 속속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로 맺히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에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부활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뭘로 하나가 되느냐면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 믿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덤은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덤이 지나갔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믿어지십니까? 예? 나의 옛사람은 죽어갔어요. 근데 이 공동묘지 이 무덤은 무슨 무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묻는 무덤이, 그 속에 들어가는 육신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은 그럼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무덤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덤과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인생을 철학적인 인생이라고 그래요. 네? 죽음을 생각하고, 또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언젠가 내가 죽을 거야,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철학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은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무덤은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 뵙기를 바라보며 부활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철학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는 죽은 자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뭘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도 연합된 자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이 생명의 관계,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이 생명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도 안 열고 벽을 통과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신령한 몸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어요.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과거 업으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격했고 기뻐했다면 그 다음부터 뭔가 행동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기는커녕 옛날로 돌아가서 업으로 고기 잡으러 예수님 떠나갑니다. 예수님 만나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었어요. 부활 사건과 나와 상관이 없어요. 마치 옆집에 아들이 좋은 학교 합격한 것 축하하는 것과 같아요. 저 집 아들이 합격한 것도 그래 내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는 식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위로를 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바닷가에 과거의 그 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한 사건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을 여러분은 알고 있고 그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심지어 부활한 분과 악수를 하고 못자국을 만지고 그 창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졌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내 부활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부활로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이지. 그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 고기 잡으러 갔던 거죠. 여기에 무엇인가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부활의 사건을 믿고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활을 이야기해도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사건이 나의 믿음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마침내 내가 그 사건을 위해서 그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보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부활의 사건이 너의 사건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이 부활의 사건이 너의 사건이 되고 믿어지고 그 믿음이 생명이 되어서 생명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건을 만난 것으로만 안 돼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으로만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적 사건이 신앙적 사건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갈릴리의 어부로 과거로 돌아갔던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시고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후에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그들은 순종했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50일 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과거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목숨 내놓고 그는 부활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부활을 증거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죽음, 그것은 부활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숨 내놓고 그는 증거하다가 결국은 사형을 받게 되는데, 그는 사형을 받을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도록 그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 아니 이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감히 내가 어찌 십자가에서 제대로 달려서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는 여유 있게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빈 무덤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역사적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적인 한 사건을 안다고 믿는다고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이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부활 신앙이 못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직도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부활 신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마스터 키 알죠? 어떤 것이든지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 여러분, 부활 신앙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죽음을 이긴 부활 신앙을 우리는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죽음을 이긴 부활을,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내게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문제될 것 별로 없어요. 문제될 것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다음에는 우리는 뭐예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에 바로 이 믿음이 넘쳐야 돼요. 우리가 가봤자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어요.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이 세상 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로 죽음을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이미 승리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앞날에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대신 부활이 살아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떨리고 뭐가 그렇게 걱정됩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부활의 사건이 나의 신앙이 되고 부활의 사건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게 있으면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죽음 뒤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성도들의 축복이 아닙니까?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부활 신앙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나의 신앙이 되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죽음을 넘어 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